오늘 로마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서 18번째 시간인데요.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이고요. 은혜로 빚어지는 교회의 세 번째 시간으로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빚어지는 교회의 세 번째 양심의 복종 우리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모습. 은혜로 빚어지는 교회에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양심의 복종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기도 시기인 만큼 이 말씀이 요즘 시기에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말씀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여기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국가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로 따지면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시대로 따지면 뭐 대통령들, 지금도 뭐 왕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이런 권력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스리는 권력들, 이런 권세들, 거기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권세가.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정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모든 권세를 정하려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권세는 능력과 차이가 있어요. 능력과 차이가 있어요. 네. 권세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교통경찰관이 교통신호를 어긴 차량을 이렇게 세울 때, 교통신호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고 넘어오는 차를 이렇게 옆으로 가라고 세울 때, 능력으로 세우나요? 능력으로 세우면 죽어요. 차를 막거나 능력이 있다고 차를 탁 막으면 차에 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트럭이든 승용차든 뭐든 교통경찰이 교통경찰의 옷을 딱 입고 신호를 위반했을 때 삐삐삐삐 하면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요. 또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권세는 권세 있는 자 스스로 그 권세를 갖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권세를 줘야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권세라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자기가 권세를 갖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당신이 우리의 대통령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라,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줄 때 권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에게 권세를 주어서 권세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권세가 있으십니다.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자들을 해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이 땅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주든 주지 않든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왜?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그 권세자에게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자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은 별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복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복종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예전에는 한국 기독교가 잘못 이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나라에 복종해야 된다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국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보수적인 세력들이었었고 그 보수적인 세력들에게 복종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마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적인 정치 세력들이 권세를 잡았을 때 기독교는 마치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인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단체인 것처럼 공동체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충돌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지금 현 시대에 그럴 때조차도 어떤 쪽으로 사람들을 인식하느냐? 기독교는 야당 편이다. 지금의 야당 편. 그래서 여당에게 저항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 권세에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네, 여기 보면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세우신 것은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신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라고 세운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대신하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에 반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권세자로서 잘못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라고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권세를 준 자, 왕을 세워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방식으로 세웁니다. 뭐냐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적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으로 묵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세운 그 다스리는 자도 그에게도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도 하나님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람이 세웠든 하나님이 세웠든 하나님이 그를 권세자로 세우는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고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선을 독려하고 격려하여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도록 해야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서 그 악을 보응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권력자가, 다스리는 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한다. 그러면 복종해야 되느냐? 성경은 거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나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옳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일치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너희가 다시는 주 예수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복종의 진정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겠다면 하나님이 세운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 저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돼갑니다. 다음 달이면 1년이면 코로나가 발생한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따졌을 때 1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연하게 우리나라든 해외든 다 이야기하는 것이 백신을 다 맞추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백신을 다 맞추는데도 언제까지 걸리냐? 올 연말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올 연말까지 맞추면 그러면 집단 면역이 생기느냐? 아니요. 그냥 맞추는 데까지만도 올 연말까지 생긴다. 그럼 집단 면역이 생겨서 생활하는데 문제없이 되는 건 언제 되느냐? 영국의
더 말하기는 100년 걸린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영국에서 100년 걸린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도 장담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코로나는 그냥 우리 감기처럼 똑같이 그냥 존재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걸리면 치료제를 맞고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를 맞고 치료되고 또 그냥 살아가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의 비상사태도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끝날지 내년까지 갈지 어쩔지 우리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자,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에만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올 1년도 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올 1년도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허가하지 않든 자기의 선택이든 자기의 직장의 선택이든 어쨌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렀을 때 그가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믿지 말아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냥 단지 위험하니까 대면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라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 예배 외에 나머지 활동은 다 전면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 우리가 흔히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코비드가 끝나고 나면 올해든 내년이든 끝난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사태가 비상사태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그리고 심지어 벌써 지금부터도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끝나고도 계속 온라인에 해도 좋겠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네.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좋은가? 비대면 예배에 좋은 것이 뭐가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신앙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이 땅에서 그냥 믿다가 나 혼자 믿다가 인생을 마치면 그것이 나는 구원받으니까 나에게는 아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와 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이름은 모르겠고 부산 지역에서 행정으로 교회 폐쇄를 했을 때 행정재판을 걸어서 교회 폐쇄에 대해서 정지해달라고 했는데 기각당했어요.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행하는 이 행위가 기독교의 종교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저는 그 재판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종교의 본질이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본질이 뭔지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알고 있느냐.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일반적 종교의 관념을 가지고
거기 속에서 어떤 종교는 그 신에게 평생에 한번 나가지도 않아도 그냥 자기 자리에서 빌기만 열심히 빌으면 되는 시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가 같지 않은데 기독교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정말 옳으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방송에 하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 교회를 딱 보여줬습니다.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렸다고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장면을 보셨습니까? 네?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었는지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마스크 착용 다 하고 그들 들어갈 때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하고 들어갔는지도 보셨습니까? 심지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걸 비방하기 위해서 난 기사예요. 뭐라고 났냐면 고혈남 환자도 찾아와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다가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비방하려고 그렇게 기사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 말은 그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켰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고혈압자가 왔는데도 그냥 들어가게 해줬다. 이렇게 하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나왔지만 찾아왔어도 고열이 나는 사람은 돌려보냈다. 라는 것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부에서 말하는 건 어겼다라는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왜 비대면 하라는데 대면했냐 이거예요. 비대면 하려면 20명 안에서 최대 인원 20명 안쪽에서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몇백 명이 모여드는 1000명이 모여드는 근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본질을 어겼느냐 생각해서 방역 지침의 본질을 어겼느냐 식당에 40~50명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떠들고 있는 것이 본질을 지키는 것이냐 교회 안에서 마스크 쓰고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는 것이 본질을 지키는 방역의 본질을 지키는 거냐 어느 것이 더 본질을 지키는 거냐 TV에 보면 TV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거 대두한께 몇 개 세워놓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막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와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모든 것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와 어떤 것이 방역 지침의 본질을 지킨 것입니까? 본질을 어겼다, 본질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이 하는 본질은 정말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본질이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뭐 담배 피면 안 되나요? 술 먹으면 안 되나요? 펴도 됩니다. 술 먹어도 됩니다. 왜? 담배 피는 게 본질이 아니고 술 먹는 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술 먹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건 비본질이 아니라 이미 본질의 문제로 넘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배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느냐 대면으로 드리느냐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본질을 해치지 않는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 때문에 예배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본질이 해쳐진다면 그 방식은 이미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배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질이 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걸리게 될 때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권력에게 저항하는 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다스림받는 자들은 오히려 어긋난 것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긋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긋났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인터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터콥의 다른 문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인터콥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어떤 태도냐? 인터콥도 그랬고 뭐 사랑제일교회인가요? 뭐 거기도 그랬고 검사받지 않겠다. 네. 지금 이렇게 또 환자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도 다 검사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 검사에 뭐 불복하는 1,500명이 있다든가요? 뭐 몇 명이 있다든가. 그 검사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정부에 대해서. 검사받는 것이 신앙의 본질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검사받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해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벗어나는 문제입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면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복종에 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갖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한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세계로교회가 그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왜 본질적인 것도 아니면서 저렇게 교회가 나라와 대항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미지를 갖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문제 있게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은 어떤 한 가지 자를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을 해치지 않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의 본질이 해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이 해쳐진다면 그 방식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 방식을 버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는 세계로교회 또 그 소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정부 하는 방침에 그걸 거부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지키겠다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다 와서 몇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데니까 다 모여가지고 다닥다닥 앉아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렇게 했겠죠. 어떤 교회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우리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래서 수백 명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분들은 본질적으로 명령에 복종하면서 또한 신앙에게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복종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정말 복종하고 있는가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 주 동안 좀 살펴보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도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복종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통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깨닫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단지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그래서 지키는 것은 진정한 복종이 아니고, 네, 양심을 따라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저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옳은 것을 따르는 자세, 이것이 온전한 복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옳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옳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권세 있는 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공급하느냐? 모든 다스림 받는 자들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바쳐야 한다. 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여기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다. 그러면 이거 누구 거냐? 가이사 거다. 그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금을 잘 내야 돼요. 기독교 기업은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세운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이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교회 안에 세워진 직임자들이나 이러한 권세자들, 다스리는 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질 봉헌물을 드림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바쳐야 한다. 그것이 복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그 권세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에서 두려워하는데, 왜? 이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권력이 굉장히 약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힘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은 공권력이 없어도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사니까. 그런데 힘없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그 보호할 임무도 누구에게 있느냐? 공권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권력은 범죄자를 잡으러 갔다가 범죄자한테 경찰이 두드러 맞는 일이 생깁니다. 마스크만 썼다고 경찰이 잡으러 갔더니 경찰한테 막 침을 뱉고 경찰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는 자가 복종하겠습니까? 복종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권세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를 하나님처럼 여겨라.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맞지만 틀려요. 맞지만 틀려요. 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으니까 목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다음에 나온 것처럼 존경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목사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이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예전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가 막 잘못을 해도 두려워하면서 그 엉뚱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그 목사의 잘못에 저항하지 않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데 있잖아요. 목사 일가가 막 성도들을 착복하고 또 막 성적으로 아이들을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해고 막 결혼도 막 마음대로 시키고 막 이렇게 했다고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라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정해준 교회고 누가 정해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목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엉뚱한 것에서는 두려워하고 올바른 것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생각해봐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목회자, 하나님 안에 있는 다스리는 자, 사역자, 그가 하나님 뜻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뜻을 벗어난 이야기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성경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제 욕심을 따라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됐다고 저한테 말하고 제가 안 받아들이면 기도할 필요도 없이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럼 기도할 문제도 아니다. 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가지 않으면 저는 제가 옳다고 계속 생각하게 될 거고 그럼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갈 거고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오는 모두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벌 받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따라 저렇게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봐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세워진 권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한 다스림 받는 자들도 저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역할할 때 복종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것들을 바쳐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왜? 존경해야 그 말에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하지 않는 사람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러므로 이 두려워하는 것, 존경하라는 것, 이 바치라는 것은 내가 복종한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온전히 복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느 순간 만약에 국가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국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이 온다면 저는 당연히 국가가 아닌 하나님을 결정할 것입니다.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해도 그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목사는 온전하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선택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복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세운 그 권세들, 사람에게도 복종하고 있는가,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존경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그런 충돌의 순간이 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죠. 이 말씀이 하시는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들에게 양심의 복종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